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의 제목은 율법의 자녀 이스마엘입니다.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요? 약속의 자녀 이삭이 되겠죠.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3, 14년 앞섭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마엘 얘기가 나오고 이 뒤에 이삭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았죠. 하갈은 사레의 몸종입니다. 아마 애굽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 그 왕이 붙여준 것 같아요. 바로 왕이. 그래서 그때 많은 하사품과 또 이 몸종들 데리고 같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왜 이것을 율법의 자녀라고 하는지는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레의 태를 막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연단의 도구도 되고요.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하나님이 일부러 태를 닫았습니다. 그래서 분인날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줌으로 인해서 첩이죠. 오히려 시기심이 나게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한을 토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 주면 하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해서 마침내 하나님 허락을 받은 게 사무엘이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하갈인데 이름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여종 이렇게 했는데 원어로 보면 쉐하프 그래가지고 몸종, 그러니까 생사 여탈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이 주인 사레의 소유이기 때문에 애를 낳아서 나를 줘, 그러면 줘야 되는 겁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은지라. 말을 잘 들어요, 남자들은. 아담도 말을 잘 들었고, 여기도 보면 물론 사레도 이제 아브라함 말을 잘 들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했을 때 여동생입니다 이래가지고 큰 화를 당할 뻔했지만, 여기서 또 거꾸로 남자가 부인의 말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원어적 의미는 집을 세울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레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 한 10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자녀를 안 주니까 아하, 그러면 아마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하갈과 같이 젊고 애를 잘 낳는 여종을 붙여줬구나. 인간적인 생각이죠. 혹시 이제 사례가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기도 응답으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년을 기다리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여기에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둘이 그냥 금방 동의한 걸 보면, 아,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셨나? 그럼 분명히 네 몸에서 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네 몸 그러면 아브라함의 심은 되니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사레의 몸에서 나는 약속의 자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아브라함 안에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동안 기도 응답이 말씀만 한 3번 주시지 자녀를 안 두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75세에 떠나와서 10년이니까 지금 85세입니다. 그러면 사례는 10살 차이니까 지금 75세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 생각나죠? 우리 사무엘에 나오는 분인나와 한나 사건. 그래서 이제 애를 딱 가지니까 주인도 몰라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16장을 읽어가면서는 우리가 계속 이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대비하면서 읽어가야 되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이 구절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하갈은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자녀를 낳은 사레는 신약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고 율법은 레위기죠. 제사와
짐승의 피와 제사.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율법 안에 있을 때에는 이제 복음을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이 성숙해서 복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한다 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고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천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역사를 이야기식으로 연대순으로 뭐 사건순으로 이걸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초고, 그 역사는 사건과 인물인데요. 그 안에서 일으키는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거기에 동행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요걸 깨달아서 알아야 그게 힘들다. 도대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100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애를 다뤄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복음이 온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신약만 냅다 탁 그냥 들어가 버리면 구약을 무시하고, 그러면 어렴풋이 알기는 아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알겠죠. 십자가의 위대함을. 알기는 아는데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구약 1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응축된 게 십자가인데, 그거를 다 알지 못하면은 십자가를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지 정말 실감나게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삭이 나오기 전에 이 율법이,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는 겁니다. 나 하면 됐지, 나 하나면 됐지, 이제 내가 애 낳고 할 건데 당신 애 안 낳았으니까 이제는 맛보자, 맞짱 뜨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례도 애를 낳아야 그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애를 낳는 게 신약의 완성이요,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후에 3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잘 보면은요, 바울은 구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사건이나 숫자나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신약에서 교리로 압축돼서 신약에 됐을 때, 이게 구약에는 과연 어떤 사건으로, 스토리로 우리한테 눈에 보이게 계시를 하셨는가를 알면 아주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16장은 이 스토리를 다 알면서 이것을 신약에 가서 율법과 복음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이제 율법과 복음으로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것을 사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아직 자식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되니 이게 우리 집안이 지금 올바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좀 질서를 잡아주시오. 이게 다 당신 탓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복음이 오면 율법은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오면 율법은 더 이상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율법아 복음 밑으로 도로 들어가 이러면 하나님께서, 자 7절에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 여호와의 사자를 줄치고 예수님이십니다. 자,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되면 예수님이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30대 청년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종종 나오십니다.
성령님도 자주 나오시죠. 사사기 가면은 뭐 성령이 감동하며 이러시고 막 사윗은 나에게 성령님 구원의 성령님을 떠나게 하지 마소서 하고 뭐 엘리와 엘리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면서 막 성령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만 이해하시면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 중간기에 한번 그 시간을 공부했는데요. 그 강의를 들으면은 구약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브라함 집에서 와가지고 지금 갈 곳 없이 헤매는 걸 왜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질문 이대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야 도대체 사례야, 너 지금 가면 갈 데 있어? 그러고 애는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지금 네 삶의 방향에 맞는 거야? 도로 들어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데 이제 뭔가 보장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들어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런 게 뭔가 보장이 있어야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내가 보증하마 담보하마 들어가라. 그러면 너 지금은 그렇게 멸시를 받지만 장차 네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많은 내가 저기 줄 거야. 자, 이게 이제 거기에다가 이게 아랍족이 됩니다. 아랍어를 쓰는 그 공통 인수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그런 그 많은 이스라엘의 그 부류들,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못 살게 오는 많은 나라들이 나와요. 롯의 아들, 딸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쭉 나오지만 거기는 소수들이고 그 당시에 있었고 많은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뿌리인 아랍 쪽은 그동안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거 보세요. 수를 많게 하고 나중에 많은 족장들이 나오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루어진 것이 20세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씨 있는 율법을 만들기 위해서 딸이 아니라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딸이 나오면 성경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그 잉태를 한 것을 이제 벌써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들 난다, 아들. 딸이 아니라 아들. 그래서 큰 행세를 하는 많은 왕족의 우두머리, 수령이 된다. 성경에는 이제 두령이라고 표현했어요. 전에 성경에는. 자, 그런데 그 후손이 어떻게 되는가?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해서 살리라 하니라. 들나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들나귀는 뭡니까? 길들이지 않으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면서 막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고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막 이민족 저민족을 막 전쟁을 일으키고 치고 받고 형제인지도 모르고 또 싸우고 그래서 순위파 시아파 싸우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치는 게 아니면 그럼 제국이죠.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얻어 터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친다는 거예요. 중동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스마엘의 이 족 아랍족이 이렇게 형성되고 뭉치고 이슬람 종교로 이렇게 중심적으로 해서 뭉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순위파니 시아파니 하고 또 미국까지 그 멀리서까지 막 대적해서 싸우고 이게 20세기에 석유가 발견되면서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이름이 없이 숨어 살고 제국 밑에서 신음신음 하더니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석유로 말미암아 그냥 그 오페크가 막 형성이 되는가 하면 아주 부유한 나라가 되잖아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옛날에 성경에는 이게 감찰하신 하나님을 해갖고 좀 어려웠습니다. 한문이었어요. 감찰하신다는 것이 보면서 살핀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있어 보이지만 알아듣기 쉽게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뭐냐면 seeing 한다는 게 sing.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살펴주시 형편을 그렇게 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원어로는 뭔가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예, 부엘라로이라 불렀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있는 샘이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나중에 이제 100세에 나거든요. 저 이삭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14살 터울이고 이스라엘 따지면 13살 터울이 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께 들으셔서 얻었다 이런 뜻이 사무엘. 여기도 이스마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잘 이해를 하면요. 복음과 율법을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영성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의 무슨 가족 이야기를 써놓은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사실 천국에 가면 성경의 구약에 있는 숫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신 318명 훈련시켰다 이런 것도 아마 그게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알 만한 거는 이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 몇 가지 숫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16장을 오늘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잘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